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3주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목,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풀었는가? 첫 번째 바로 뭐였어요? 진짜 문제 해결자를 찾았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정말입니까? 아멘. 느헤미야는 그 유대 민족, 자기 민족과 그 성읍의 문제, 큰 이 문제 앞에 그는 자기가 뛰지도 않고 왕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오늘 또 진짜 해결자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근데 무슨 기도했대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 무슨 기도했대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자를 찾으시냐면, 약속과 언약을 딱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아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 잘 기억해내셔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적용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찾았고, 회개하고,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로 됐어요. 기스르월과 니산월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지만 놓쳤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많이 있어. 지금 기도 중에 있으면서도 오늘 길이 보이지 않고 아직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직 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그 김정희 사모한테. 그때 이제 김정희 사모가 이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처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나가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너는 고개를 들고 눈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눈으로. 귀로 듣는 것 같은데 눈으로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눈이 마주쳐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서 이 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우리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황폐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 부분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그래서 내게 소원을 말해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내 소원을 말해봐, 그 노래도 그 전에 뭐 좀 있었던가, 난 노래는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드라마가 2014년 말부터 2015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내게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런 역사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들이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그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스르월과 니산월까지의 그 시간 속에 그는 뭐하고 살았냐 그 말입니다. 그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성실하게 근면하게 충성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여 포기한 자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나서 힘있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담한 자 쓰진 않아요. 그를 회복시켜서 쓰시지 그 상태 속에서는 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그러지요. 너는 기름병을 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맷째 아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자녀들을 불러오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쭉 자녀들을 앞에 세우잖아요. 첫째 아들 이제 엘리압을 세웁니다. 그 엘리압을 보니까 참 사무엘 마음에 드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너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또 아비나답을 둘째 아들을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고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의 형제들도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 시편 본다면 그는 성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그 절차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또 한 사람 또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과 버리움과 팔리움을 당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종으로 팔렸지만 그는 그곳에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로 파괴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곳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그의 집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재물과 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맡겼더라.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한 가지도 더 물어보지 않아. 맡기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실했든지. 그러면서 또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 돌아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2명으로 그가 더 감옥으로 가는 악화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지요. 그가 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타협하지 않은 그것으로 2명으로 감옥을 가는.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그는 신세나 한탄하고 그 억울함과 분노로 사로잡히지 않고 그는 그곳에서도 자기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그의 옥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겼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맡겨진 그것을 한 번도 다시 물지 않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얼마나 믿어버렸으면, 그가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그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들도 섬기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40절에 나옵니다. 봤더니 40장에 보면 나오지요. 봤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봐봐요. 요셉이 그냥 덜렁덜렁 성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했다면 오늘 그 감옥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때 그들의 수심과 근심의 모습을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으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고 수심이 많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총리의 자리까지 가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를 팔리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꿈을 꾸게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영적 세계 속에. 그런데 가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버려짐과 억울함에 분노로 쌓여 분노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따로라도 바꿔서 하시겠지만 오늘 그는 총리의 자리 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까지 가간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맞습니까? 그는 무슨 일을 했어요? 따르사 성실, 근면, 충성, 진실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무는 그 자리 그곳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요령으로 살고요. 겉으로 살고요. 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꾀로 살면 안 됩니다. 겉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요령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봐. 여기 다시 올 거니까 표시하고 가세요. 느헤미야 다시 올 거니까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9절 한번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부탁하며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눈가림만 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너는 좀 진실하고 충성되고 성실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전제가 뭐냐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억울하면 억울한 일까지, 힘들면 힘든 일까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오늘 내가 머무는 그곳 그 자리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또 감사로 기쁨으로 성실로 충성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도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그릇은 달라요. 하나님이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재능도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릇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늘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충성하는 일과 성실한 일과 진실한 일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족한 종이 좀 성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좀 진실하게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맡은 자의 사명이 충성이라는데 하나님, 나 좀 충성하기를 원해요. 안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어느 때 진실해지고 어느 때 성실해지는지 아십니까? 만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 사람 앞에 살면 요령으로 살고 겉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살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진실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터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 있던 다윗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인터뷰하여 때가 되니까 그를 기름 부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나를 보고 있냐면 사람 앞에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혼자 홀로 있는 그 공간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드려 정말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수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실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다 상관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지. 하나님 한 분 아시면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 후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따라서 거두리라. 우리가 선으로 심어진 모든 것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이 꼭 거두게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앞의 행위를 다 했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까도 여기서 살펴봤지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4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4절에서 왕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겠느냐, 소원을 지금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5절에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유대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그 길이.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네가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갔다 오는 길, 그 일들을 다 마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오늘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언제 오겠다고 딱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가.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닛산월과 기스르월과 닛산월의 사이에 그가 기도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꿈을 꾸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도 이미,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1500km라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말 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때 가게 되면 다른 많은 인부들과 물건들과 군대들과 사람들을 끌고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릴, 어떤 학자는 석 달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가는데 석 달, 오는데 석 달.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 성에 구경 가는 것 아니고 돌아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복구하고 재건하고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 그 길. 그러니까 그는 그 기간 속에 기도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1500km 떨어진 그 수산궁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상상하며 그곳에 가는 길, 오는 길,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필요할까? 자재는 무엇이 필요할까? 모든 것을 계산 딱 끝내놓고 오늘 왕이 언제 오겠느냐? 날짜를,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꿈꾸지 않았다면, 그림 그리지 않았다면, 상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막힘이 없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성문을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 오겠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 머리 긁으면서 생각 아직 안 해봤는데요. 당황하고 놀래갖고 내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러니까 눈에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데, 아직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얘기해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스르월과 닛산월 사이에 그렇게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수척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말 좀 해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그는 성정이 우리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하고 성정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도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낙심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은 안 써졌어요. 제 얘기예요. 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낙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왕의 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내고 그는 다시 믿음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낙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몰려올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 아니고는 이것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내 안의 것을 내어놓는 자리요.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그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낙심했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걸 몰아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꿈을 꾸며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대비하며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창세기를 이제 강의하면서 새벽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참 그전에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너무 좋아하게 사로잡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해요. 예수만 믿으면 알아요, 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제가 또 정말 이렇게 항상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6편에 창조주의 하나님이 줄로 내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금 그게 환난이 되고 고난이 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졌다면, 주권의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된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어 궁극적으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8절에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흔들릴 때마다 요동할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지체들이 정말 우리들이 삶 속에 넘어지고 흔드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이제 이야기할 때만 한 10번 하려고 그래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짐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들의 기준이, 사고가, 생각이, 바라보는 것이, 입술의 언어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너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세상은 앞의 것을 보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넘어졌으면 망했다고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래요. 누구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맞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환경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공격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분과 함께만 간다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너무 좋아하는 시편 속에 사망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분이 내게 상을 주실 분이니까. 오늘 만군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게 이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순간순간의 고백 속에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느헤미야를 너무 막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요. 막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왕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끝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나의 어떤 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선하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손, 야드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느 성공적인 위치까지 가기에 얼마나 피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수고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망하는 것 보면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 뭔가 되어져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 가갖고 망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를 이뤄서 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부를 이뤘는데 가정이 해체가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내 힘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한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이뤘을지라도 그래서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 내 인생, 나의 삶 인도해 주셨던 것 놓치지 말고 기억해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사무엘 상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 더 합니다.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적은 집입니다.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짐더미 뒤에 숨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왕으로 세우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그는 그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인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냐면 사울의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야드바셈. 이 야드바셈이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었다면, 그런 마음이요 그런 상태였다면 사울왕이 버림을 당했겠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무엘상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승리하고 난 다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기념비 야드바셈, 같은 야드바셈인데 누구의 야드바셈이냐 따라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완성의 자리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어가 내가 되면 망한 인생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의 주어는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가나
내가 하는 사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한 상태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누구가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이 하셨고 다른 사람이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